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49절부터 5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지극히 거룩하신 말씀 앞에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작동하고 있던 우리 이성에 은혜 베푸셔서 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로서의 우리 관념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거룩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그릇된 자기 확장으로서의 잡담이 아니라 오직 의와 경건의 강화를 위한 하나님 말씀의 선언이게 해주십시오. 인간을 높임으로 하나님 은혜에 도전하고 믿음을 부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속된 것을 붙들고 거룩하다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논리는 언제나 은혜에 도전하는 행위이며 믿음을 부정하는 행위임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의 이념에 따라 변절시키지 않게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음 안에 있는 자신에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이해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것은 압니다. 누구나 죽지만 예수는 특이하게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방법으로 죽임을 당한 것뿐이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주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혹은 주님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기독교가 존재하기 위해 기독교 창시자가 만든 하나의 논리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째서 죽으셨습니까? 유대인들을 자극하다가 그저 그들에게 봉변을 당하신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고요. 성경은 곳곳에서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희생제사 제도에 들어있는 의미들과 이사야 53장 같은 그런 내용들이 바로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잘 드러내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을 오늘 본문만큼 구체적으로 말하는 구절은 성경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무심코 한 예언에 대해 언급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가야바가 한 말이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대단히 유익했고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었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능히 고쳐주셨으며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부패한 죽음조차도 살려내는 주님은 그들에게 매우 필요하고 유능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 유익할수록 사내들인에게는 불리한 그런 존재로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존재는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지도자들의 지배권과 기득권,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과 권위들, 그리고 그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기반들이 총체적으로 위협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들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위협이었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제거하자니 명분이 없고 그냥 두자니 자신들의 존재 기반이 위험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처방은 아주 명쾌했습니다. 그가 내린 처방의 요지는요, 철저하게 사내들인의 유익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야바의 도덕의식에 의하면 사내들인이 백성들의 유익이나 필요를 고려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사내들인의 유익을 위해 예수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내세운 명분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당장은 예수가 백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결국 예수는 로마인들을 자극해서 민족적 멸망을 자초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예수가 희생되어야 된다라고 사내들이는 생각을 한 겁니다. 가야바 말의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요한이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51절 52절에 나와 있죠.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요한의 말입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었죠. 가야바에 의하면 주님은 국가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야바는 자신이 한 말에 깊은 의미도 모르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가야바를 통해 주님의 죽음을 예언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죽음을 알리는 예언이 믿지 않는 가야바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만은 요한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 말은 가야바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회가 열리고 혼란스러운 나라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것이 사내들인이 회의를 한 결과 내려진 결론이었습니다. 그런 결정이 내려졌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서성거리고 있었죠. 서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 속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바로 그때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였습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인정머리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자가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였습니다. 그런 자이다 보니 방향이 분명했죠. 아마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오직 한 가지 일만 남았다. 예수의 이적이나 가르침 같은 거는 신경 쓰지 말아라. 그는 죽어야 마땅한 자다. 왜냐하면 그가 살아있는 한 매 순간마다 우리와 우리 특권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는 죽어 없어져야 된다. 예수가 죽어야 자신들의 기득권은 물론 백성들에게도 유익하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야바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언을 한 것이라는 그것이 놀라운 거죠. 다시 말해 가야바는 예수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왜 죽으셔야 되고 그 속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부지불식간에 예언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그런 악한 자의 입을 통해 나오는 것이 굉장히 이상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 나타난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처사에 비추어 보면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았던 빌라도가 십자가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그런 팻말을 붙였지 않습니까? 그 팻말도 그냥 하나만 붙인 것이 아니라 히브리 말과 헬라어 그리고 심지어는 로마 라틴어까지 그 패를 써서 붙였습니다. 당시 빌라도가 그렇게 한 이유는 거만하고 장난기 있는 그런 태도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가 장난처럼 한 그것이
영원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무가치하고 이기적이고 비영적이고 무법하고 잔인한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자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독교의 중심적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진리는 이방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한 사람을 희생해서 하나님 백성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은 사람의 분노마저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배웁니다.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너무도 패역한 형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 믿음 밖에 있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어떤 주석가들은 51절에서 요한이 실수를 드러냈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이런 실수와 오류가 성경에 버젓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완전 무어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주석가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51절에 보면 가야바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다, 그렇게 요한이 말합니다. 그 말을 그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대제사장 직분은 영구한 직분이지 1년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요한이 1년마다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실수를 한 거다. 그런 실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완전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직분이 영구한 직분이라는 것을 요한이 몰랐을 리가 있겠습니까? 요한의 말은 해마다 바뀌는 대제사장 직분을 가야바가 그에 맡았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그 큰 사건이 일어나던 그 해에 가야바가 대제사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시던 그 해 이전에도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겠죠. 그렇지만 죽으시던 그 해에도 대제사장은 가야바였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요한이 말하는 그 해는 영구한 대제사장이 오셔서 지상의 대제사장 옆에 서 계시던 해였습니다. 그 지상의 대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 죄를 위하여 자신을 드림으로써 지상의 제사장 제도는 없어지게 되고 지상의 모든 제사 제도는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가야바는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는 거죠. 그림자라는 거죠. 가야바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야바는 자기 위치와 자기 민족 그리고 자기 직책까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에게 임시로 맡겨진 제사장 직분이 그 직분을 담당하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찰나입니다. 주님만 인류의 죄를 지고 하나님에게 나아갈 자격이 있는 유일한 제사장이시죠.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가야바가 주님의 죽음에 대해 예언을 합니다. 먼저 그는 주님의 죽음의 성질에 대해 말을 합니다. 인간적 측면에서 보면 주님의 죽음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타살이었습니다. 가야바의 제안을 들은 사내들이는 명절에 폭동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님을 죽이는 오점을 남긴 거죠. 빌라도도 폭동을 그냥 방치했다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주님을 죽음에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시 말해 우리에게 전달된 예언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주님의 죽음은 죄인들을 위한 대속적 희생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죄인들 대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형벌을 당하신 거지요. 그 죄인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대신, 우리 대신 형벌을 당하신 겁니다. 대속적 희생을 말하면 현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렇게 맞받아치면서 비아냥거리죠. 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가, 니네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아니냐?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사람의 구원을 위해 희생제물을 요구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단순히 구약 히브리 세계관을 그대로 가져온 것 아닌가? 히브리 시대에 짐승을 제물로 드리던 바로 그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 아니냐? 그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이들의 이 비아냥거린 질문에 성경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성경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어야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완전하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대해 현대인들이 뭐라고 시비를 걸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전혀 관계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대속적 희생제물 개념은 부도덕하기 때문에 부당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 모든 죄를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터무니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수많은 죄의 무게를 생각할 때 한 사람이 그 엄청난 죄를 어떻게 다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형평성의 논리에 맞지 않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또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은 비열한 짓이다, 그것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되지 못한다, 일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모든 주장들은 대신 죽임을 당한 분의 정체성을 모르고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사람이기는 하셨지만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자 곧 하나님이셨던 거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습니까? 그 능하신 분이 온 백성의 죄를 다 가지고 왜 감당하실 수 없습니까? 거기다가 주님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죄는 완전한 의를 가지신 거룩 그 자체이신 분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든 그가 인간인 한 인간은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인간은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이 어떻게 다른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와 완전히 무관하게 의로우신 분만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는 재판장은 반드시 완벽하게 거룩해야 됩니다.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인간의 죄를 용서하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전혀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인간을 완전히 용서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하나님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일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과 우리 죄를 맞교환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셨고 성부 하나님은 사랑하신 독생하신 아들을 죄의 값으로 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죄값은 우리가 갚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갚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주님은 죄 있는 인간의 자리에 서서 인간을 대표하신 거죠. 죄 없이 나무에 달리실 때 상상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과 영적 공포의 터널을 지나셨습니다.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죄와 동일한 취급을 받는 그 무서움을 만나셨던 거죠. 죄를 만난 주님은 죄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셨고 한동안은 아버지와 교제가 끊어지기까지 하셨습니다. 죄인을 용서하더라도 충분히 정당하실 수 있기 위해 죄 있는 인간 대신 죄 없는 하나님께서 그 모진 질고를 당하신 겁니다. 주님이 감당하신 죄의 삭슨, 구약의 희생제와는 달랐습니다. 희생제사와는 달랐습니다. 구약의 희생제사는 짐승으로 드려진 임시 처방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번에 영원히 인간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우리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충분히 알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의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받아들이십니까? 주님이 정말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합니까? 우리 대신 그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우리가 지은 죄와 영적 반역의 대가를 우리가 치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주님을 자신 개인의 구주로 정말 받아들이고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까지 그냥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상처를 입으셨고 우리의 불의 때문에 해를 당하셨고 매를 맞으셨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셨고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꾸며낸 설화도 아니고 역사의 한 지점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실제적 사건, 십자가,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역사의 한순간에 있었던 실제적 사실을, 팩트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문제입니다. 실제 있었던 그 사실을, 그 사건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요? 실제로 있었던 그대로를 말하는 것인데 그걸 받아들이기 왜 불편합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데 현실적으로 손해될 일이 있습니까? 가야바의 예언 속에는 속죄의 본질도 들어있습니다.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권능, 그 권능이 미치는 범위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치러진 구속의 대가는 명확한 계획 없이 대충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속죄가 이루어진 대상과 범위에 대해 오늘 본문보다 더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는 성경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에 대해 현대교회는 매우 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주님은 전 인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현대교회는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죠. 그러나 그런 태도는 성경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희생을 심히 모독하는 겁니다. 인류의 대다수가
구원과 상관없이 죽습니다. 주님을 모르고 죽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거죠.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셨다면 굳이 온 백성을 위해 온 사람들 위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다면 주님이 굳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을 아무 소용이 없는 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효력이 유효하게 작용하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구원의 은혜는 허용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래서 불러놓은 그들에게만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미쳐지는 것이라. 선택받은 자들, 그들의 죄만 짊어지신 주님이십니다. 그들을 위해 저주받으셨고 그들의 영과 혼과 몸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들만을 대리합니다. 인류의 보편적 구속을 주장하는 자들은 다름 아닌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 죄송합니다. 그들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아르미니우스자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만 하면, 내가 결단하면,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만 하면 하나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를 받아주신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바로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구원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좋아서 내가 선택하면 된다. 내 구원은 나의 것이다. 내 의지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은 본래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어둠에 속해 있다. 죽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어 있는 인간이 어떻게 주님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인간이 무슨 능력으로 자신의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속죄의 요건을 충족하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십자가를 통해 열어놓으셨고 그 길을 선택해 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놨어. 그러니까 내가 그걸 선택하기만 하면 돼. 네가 똑똑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런 논리가 아니라,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사람은 태초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택함 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제한된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님이 이루신 속죄의 충족성은 효력을 가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구원받을 하나님 백성의 수는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속죄하기로 정해진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지, 속죄의 계획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이 적용되도록 하시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보혈의 속죄 범위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주님께서 대상을 정하시고 구원시킬 그 수를 정하시고 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들을 위한 죗값을 주님이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죗값이 지불된 그들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지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8절은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죽으신 이유는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허물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모든 사람들의 허물을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자기 백성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명백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한 추상적 속죄가 아니라 특정한 죄인들의 영원한 구속을 위해 치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들만을 위해 주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불려 나온 저와 여러분입니다. 가야바를 통해 말해진 예언 속에는 지금 이 시대에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의 수는 채워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아 버림을 받아도 마땅한 할 말이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속죄를 치르도록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모든 살아온 배경과 환경이 달라도 주님은 이 순간에도 자기 백성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으셔서 그 백성 수가 다 차면 그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주님이 주신 구원에 감격하시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